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전교인 예배 주일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또 순회 계시는 우리 순원님들, 옆에 또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권면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교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목양실에서 당회 있습니다. 평화교회 회복을 위한 비상목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주차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주보 앞면에 보면 순별로 해당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요일에 맞춰서 우리 순원들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순장님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천남용 집사님께서 이렇게 매년 우리 교회에 꽃 화분을 헌물해 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집사님의 이 헌물 꽃 화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오늘까지 62도 하셨고요. 성전기도 68시간 32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평화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일어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므로 다 졸며 잤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교회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작은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인생인지, 또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도 받아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궁핍하고 인색하게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누리며 나누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또 신앙 가운데서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
시험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시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상목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준비하라, 무장하라, 비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사람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광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기회를 얻을 수 없고 비상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깨어있는 것만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 깨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먼 길을 갈수록, 높은 산을 올라갈수록, 험한 길을 갈수록 준비가 더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성품을 준비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고 환경을 준비시켜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42.195km를 달리는 거고 올림픽의 꽃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라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마라톤에 도전하고 마라톤의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마라톤을 아는 것하고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머리로 공부하면서 마라톤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려면 그 마라톤을 뛸 수 있도록 1년, 3년 부단한 노력과 준비와 연습과 훈련을 하는 사람만이 그 마라톤에 완주하는 뛰임을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한다고, 회개한다고, 부흥한다고, 성장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아, 교회가 성장할 거야. 교회가 부흥할 거야. 아, 믿음이 다시 좋아질 거야. 우리 교회 괜찮아질 거야. 회복의 영을 주어질 거야.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되나요? 회개가 됩니까? 아닙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언젠가 회복되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올해 끝나나요? 아니죠. 2년, 3년, 5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준비 없이 그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도 회복되고 비대면으로 드렸던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오겠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 은혜를 붙잡고
그 구원을 붙잡는 교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 풍습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결혼 예식을 한 30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하면 1시간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결혼 예식장에 가면 25분, 30분, 길어야 40분, 그 다음 텀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치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예식이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정도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결혼 예식을 하면서 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 예식을 밤에 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결혼 예식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면서 축하하고 함께 결혼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비로소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 집에서 신랑과 함께 풍성한 마지막 결혼 예식을 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마지막 날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맞이하러 갑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친구인 들러리들이 마지막 날 한밤중에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신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구분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5명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5명이에요. 자, 미련한 처녀 5명이던 슬기로운 처녀 5명이던 이 열처녀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왜 힘드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평화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믿는데 언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지치고 믿음이 힘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상한 은혜를 주시고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 만큼 기다림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잘 기다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미련한 5 처녀도 기다리다가 간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미련한 처녀도 기다리다가 간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 보세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자 여기서 미련한 처녀만 잔 것도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잤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슬기롭다고 해서 깨어있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일입니다.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오기 때문에, 회복과 은혜가 더디오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깐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잠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책망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신랑의 더디움으로 잠깐 졸며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시간 옆에 분들 졸고 있는 분 계시면은 깨우지 마세요. 여러분 집이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설교가 딱 끝나면 일어납니다. 정말 주무시는 분 같으면은 출동할 때까지 주무셔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가만히 저도 보면은요, 꾸벅꾸벅 조시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되냐면은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잠들 수 있고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 누구나 시험 들 수 있고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비록 좁은 길이고 문제가 많고 힘들고 시험투성이지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자리에서 졸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25절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여기 보면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고 그러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가지 차이입니다. 한 가지 차이예요.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무엇을 가져갑니까? 기름을 준비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져갔지만 기름을 가져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요, 잘 들으세요.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부담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 평화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딱 한 가지만 다르면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준비하십시오.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전도면 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준비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요, 새벽 기도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한번 내고 싶은데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졸업하고 목회에 나가서 하나님 무엇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가지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은, 기웅아, 너 새벽기도 붙잡아라. 새벽기도 붙잡고 평생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에게 와라. 저는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붙잡고 벌써 지난 30년 넘게 새벽기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 뭐 외모가 뛰어납니까? 설교가 좋습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성질 더럽고 게으르고 하여튼 참, 근데 한 가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준비한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준비한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미련한 처녀가 신랑이 오는데 등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자, 보세요. 여러분, 매정한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슬기 있는 여자의 이 대답은 매정한 말입니다. 아니, 그 기름 조금만 주면 되는데 지금 신랑이 오니까 그 오는 거리만큼만 좀 주면 될 텐데 기름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종말의 때, 재림의 때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등을 줄 수 없습니다. 등은요 각자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등은 준비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등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과 행실입니다. 믿음과 행실이에요. 열처녀 모두 다 각지 자기가 가지고 갈 등을 준비했어요. 이 등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등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에 오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에 오실 것을 믿고 가지고 가는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등은 각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줄 수 없는 것은 기름을 대신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기로운 여자가 착하고 좋아도 마음씨가 좋아도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못해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름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믿음의 행실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불을,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을 준비하고 계시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기 있는 처녀가 미련한 처녀를 천국 잔치로 들여보내는 신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랑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모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아무리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있고 미련한 처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일 뿐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처녀를 신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에게 기름도 줄 수 없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를 함께 천국 잔치로 들어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신부 집으로, 천국 잔치로 들여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엄중함이 있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비상한 시기에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라 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닫히면 열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또 열어주시죠. 아니라니까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한 번 기회의 문이 닫히면, 은혜의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닫힌 문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등을 준비하고 있는, 등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밖에 나가서 울고 슬피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저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어 회복으로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의 등불을 비추고 믿음의 등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 회복의 믿음의 그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깨어 믿음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비상한 교회, 비상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도 잤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 잔치에 들어갔고,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밖에 나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 은혜의 문, 회복의 문 앞에서 울지 않도록 깨어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준비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잘 되겠지, 코로나가 지나면 다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고 우리를 깨워 준비된 귀한 성도님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랑 되신 그 모습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우리들을 붙잡고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